한 자매님이 자기 이야기를 이제 간증하셨는데, 이 자매님이 어릴 때부터 자라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놀리려고 "야, 너 저 밑에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마쳐 가지고 "또 그래 맞아. 다리 밑에 주워 왔어." 이 명절에 모였습니다. 친척들이 모였는데 아빠가 엄마가 "너 다리 밑에 주워 왔다니까." 그러니까 친척들이 "봐, 엄마 아빠 얼굴 안 닮았잖아. 너 다리 밑에 주워 온 거 맞아." 그래 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걸 그대로 믿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엄마 아빠를 섬겼겠습니까? 그걸 그냥 철석까지 믿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잘하는 거, 어릴 때부터 잘하는 거. 여러분과 제가 제발 이런 거짓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그걸 믿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학용품 살 때도 눈치 보는 거죠. 밥 먹을 때도 눈치 보고 혹시라도 쫓아내는 건 아니냐. 또 뭐 또 내가 또 승질 내거나 뭐 이렇게 뭐 화내거나 뭐 문제 일으키면 또 쫓아내는 건 아니냐. 눈치 보면서 한 거예요, 눈치 보면서. 그리고 성장을 했어요. 네, 고등학교쯤 됐는데 사진을 보니까 자기가 엄마 아빠하고 많이 닮았더래요. 그래 가지고 '이거 뭐 문제가 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예, 어느 날 엄마 아빠 앉혀 놓고 솔직하게 얘기해 달라고. "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우리 딸이 분명하다고. 증거도 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다 증거를 대니까 거기서 막 방에서 통곡을 했대요. 막 울면서 엄마 아빠 끌어안고 막 울면서 왜 거짓말을 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게 했는지, 인생을 힘들게 살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끌어안고 울었답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이런 거짓말 하시면 안 돼. 여러분, 그러면 얘가 이제 다리 밑에 주웠다고 그렇게 성장했잖아요.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엄마 아빠를 정말 뜨겁게 사랑했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혹시라도 나 버리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하면 나 쫓아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불안해 가지고들. 그러다가 진짜라는 게 확신하니까 이제는 뭐 끌어안고 통곡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큰소리 뻥뻥 치고 이러는 거죠, 엄마 앞에 아빠 앞에서. 그리고 주 아빠 엄마를 사랑하면서 그리고 이제 가정에 살게 됐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사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속아서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 가지고 눈치 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게 안 믿어져 가지고 정말 불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예, 마리아는 일곱 귀신 들렸어요.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막 밑바닥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속에 있는 일곱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잘 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십자가에 끌려가서 죽으시는 현장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신을 안장했는데 그 자리에서 떠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데 너무 장례를 급하게 치르다 보니까 향품을 안 바른 걸 알고 가서 향품을 여인들하고 준비를 해 가지고 몸에 바를 걸 준비해 가지고 옵니다. 근데 돌문을 그렇게 콱 막아 가지고 '이걸 누가 올려주냐.' 이러면서 왔는데 와 보니까 돌문이 천사들을 옮겨 놓은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 기뻐 가지고 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왔어요. 빈 무덤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부활은 믿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시신이라도 찾아야 되잖아.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상하네." 그러면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그냥 돌아갔어요. 근데 마리아는 울면서 계속 안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뒤에서 "마리아야." 그럴 때 예수님을 발견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통곡을 하고 기뻐하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여러분. 죽은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됐습니다. 정말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얼마나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는 다음에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복된 인생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죽은 예수님을 찾지 말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누구를 찾지 말라고요? 죽은 예수님을 찾지 말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여인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군중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고 죽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가지고 이자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군대를 좀 줘서 무덤을 3일 동안 굳게 지키자. 만약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부활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소란이 클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총독이 너희들이 군대에 있잖아. 가서 철저하게 지켜라. 그래서 군대를 끌고 가서 무덤을 세상에 임봉을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임봉을 해가지고 못 열게 그렇게 지키고 있었잖아요. 하루 이틀 3일 지난 다음에 천사가 내려와서 빛난 옷을 입고 내려와서 동굴문을 옮겼습니다. 이 뭐 군인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돌물 위에 앉았어요. 천사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는 걸 명확하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안 믿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찾으면 안 되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카톨릭이나 다른 이제 보면 성공이나 이런 데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우리 십자가는 심벌이에요. 그냥 심벌이기 때문에 기독교 상징하는 심벌이니까 우리가 십자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 성공회나 이 카톨릭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을 실제로 조형물로 해가지고 매달아 놔요. 여러분 그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심벌로에 기독교 심벌로는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금 매달려 계십니까? 지금 현재? 아니잖아요.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계속 걸어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심벌로 이렇게 십자가를 두고 교회에 두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조형물로 만들어서 계속 그거 보면서 기도하고 카톨릭 사람들 그거 보고 기도하잖아요. 죽은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살아하셨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여자들과 함께 누구를 찾으러 왔습니까? 죽은 예수님 찾으러 왔어요. 예수님 몸에 향품 바르러 죽은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돌문이 옮겨져 있고 비어 있고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소식을 전합니까? 마태복음 28장 5,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아멘. 천사가 여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알고 있다. 시체 찾는 거 알고 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데 죽은 예수 찾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누가복음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갈릴리의 여인들에게 군중들에게 말씀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할 거라. 근데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어째서 지금 살아계시는데 죽은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 찾고 있느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독교는 죽은 예수 찾는 교회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세상 종교는 죽은 종교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창시자들이 죽어서 다 무덤에서 썩었잖아요. 그래서 무덤에 가가지고 막 우리 교주가 우리 창시자가 여기 죽어 있다고 이 무덤에 죽어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무덤은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 가면 비어 있어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 사실을 잊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데 슬퍼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믿는 사람은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날 보면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우울해. 여러분 혹시 한번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맨날 우울해요. 나 힘들어요. 나 너무 괴로워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죽은 예수 믿는 거잖아요. 죽은 예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죽은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분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막 감사가 넘치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해. 물론 회개할 때는 울면서 엎드려서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기쁨이 충만해 살아요. 그런데 성경책을 옆에 딱 끼고서는 맨날 내천자 그리고 이러면서 막 혼자 잘 믿는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쁨이 충만해서 주님과 늘 대화하면서 살아야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우리 장례식장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정말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주일이에요. 그게 주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믿고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실까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유럽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 강사로 다니면서 대부흥을 일으켰던 저 공부를 많이 못하신 분이에요.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인데 링컨 같아요,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적인 종으로 쓰임받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죽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타텔레스타이라고 했어요. 이게 완불 처리했다는 거예요. 언어상에 보면. 우리 죄를 원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우리가 짓고 있는 죄에 완불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그 글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 하나님이 주신 영수증. 아멘. 이 영수증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가 죄의 용서 다 받고 의롭게 됐다고 하는 영수증을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이.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게 됐다고. 저희 핸드폰이 오잖아요. 벌써. 의롭게 됐다고 사인이 오잖아요. 여러분 사인이 오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영수증인데 우리가 죄 용서 다 받고 의롭게 됐다는 영수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영수증 복원하시죠? 영수증 언제 필요합니까, 여러분? 네? 영수증 언제 필요해요? 증거를 제시할 때 딱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부활이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의롭게 됐어요.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볼 때 의롭게 됐다고, 부활을 통해서 의롭게 됐다고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늘 웃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어떻게 볼까요? 얘는 맨날 내가 볼 때는 힘든 일이 진짜 완전히 쌓여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싱글벙글하고 다닐까? 그러면서 질문하면서 너 뭐가 이렇게 좋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해서 기뻐서 이렇게 웃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후에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죽은 예수 찾는 거죠. 그래서 울면서 있잖아요. 울면서 무덤에서 막 울면서. 오늘날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은 우울한 마음으로 살아요. 울면서 살아요. 세상 살기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뭐 이런 분들. 나 외로워요. 이런 분들. 여기 한 분도 없으시죠? 눈빛들이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가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외로워요. 죽겠어요. 막 이러고. 마리아처럼 죽은 예수 찾고 있는 거예요. 죽은 예수 믿는 거예요. 죽은 예수.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님 죽은 예수 찾으러 온 거예요. 시체 찾으러 왔어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 뒤에서 부르신데도 당신 시체 가지고 왔으면 나한테 달라고 장소를 알려달라고 그럼 가져가겠다고. 그래서 시체 찾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러잖아요. 오늘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시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든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계속 예수님이 시체를 찾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뒤에 드디어 나타나서 하도 울고 있으니까 불쌍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뒀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있는데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계셔서 아마 못 알아본 것 같아요. 그리고 상상도 못했죠. 부활했다고 하는 걸. 그러니까 당신이 시체 가져왔으면 거기 어디 옮겼는지 가르쳐달라고. 그럼 내가 그거 가져가겠다고.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지금 부활했는데 예수님한테 당신의 시체를 어디 뒀는지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가져가겠다고. 예수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았어요. 잘못됐지만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마리아야 그랬을 때 그 영혼이 다 깨어나는 영혼육이 다 막 깨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여기서 무덤 앞에서 맛봤어요.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혹시 죽은 예수님 믿으면서 슬퍼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마리아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돼.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고 정말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꼭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예수 믿는 게 행복해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게 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행복하고 기뻐요. 여러분 제 설교를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쭉 한번 보세요. 제가 울고 있는 모습인지 우울한 모습인지 웃고 있는 모습인지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우리 조카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삼촌 왜요? 그러니까 삼촌은 항상 설교할 때 웃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계속 웃고 있겠어요? 저 울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영상에 보니까 웃는 게 그 일반돼 있잖아. 제가 왜 이렇게 웃으면서 설교할까요, 여러분?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은 어떤데?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안 그렇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목사님들 그런 분들 아닌데 예, 혹시 실례가 되다 용서하세요. 저희 모습이 그랬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웃고 있잖아요. 부활하셔서 저와 함께 하니까 제가 상처가 없습니까? 상처도 많아요. 저도 힘든 일이 많았어요. 고난도 많았어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그분 한 분이면 만족하겠어요. 여러분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뭘까요?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50%였을까요? 70%였을까요? 인생에서 100%였을까요? 100%였어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전부였어요. 예수님이 다였어요. 그리고 그 현장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그런 생각으로 믿음 없이 그렇게 울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에겐 전부였어요. 정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시체라도 가져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사랑했어요. 근데 수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은 나중에 천국에서 제가 설교 이렇게 잘못하면 또 맨날 그렇게 우리를 폄하했냐 이럴까 봐 제가 두렵기도 하지만 사실 정말 주님이 전부였고 사랑했다면 거기 무덤에서 찾아야지 시체라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터졌어. 배가 침몰했다든지 아니면 비행기가 떨어졌다면 사랑하면 거기서 시체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못 찾을 거 알면서도 찾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마리아와 예수님이 천부에서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울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목격한 여인이 됐어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첫 목격자가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수제자인 베드로나 제자들이 먼저 만났어야 돼요. 근데 마리아가 만났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장문의 문자가 어떤 분한테 왔어요. 다른 교회 교인인데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심야기도 끝나면 방언기도 1시간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이 구원받는 증거고 성령 받은 증거지요. 그러면서 뭐 사례들을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사례들을 장문으로 막 그냥 여러분 단문으로 좀 보내주세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장문으로 보내가지고 어떤 목사님 뭐 방언을 해야 구원받고 뭐 방언을 해야 뭐 그 신앙생활 하는 거고 막 그렇게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장을 이제 간단하게, 저는 원래 간단한 걸 좋아해요. 심플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최고로 여길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방언은 기도 은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방언하는 거지, 하나님의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방언이 최고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최고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했더니 아멘 그러고서 답장하고서 다른 걸 또 보냈어. 장문으로 또 보냈어. 설교 듣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천사의 말을 하고 1만 마리 방언을 해도 그 사람이 사랑하지 않으면,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저 여러분이 인격교회를 만나고 사랑하면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세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무엇으로 보냈다고요? 화목제물로 보냈다고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대요.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셔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셨어요. 양손과 양발이 못이 박히셨어. 6시간 동안에 온몸 피를 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옆구리 창을 찔렸을 때 물과 피가 쏟아지는,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받았어요. 자기의 독생자까지 내줄 정도로 우리가 사랑을 받았어요. 이렇게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섬겨야죠. 요한복음 20장 17절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에게 그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신령한 몸, 이 몸으로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40일 동안 계시다가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누구십니까? 아버지세요. 아저씨가 아니고 동네 아저씨가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할아버지도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우리가 합니다. 거기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승리의 비결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빠고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승리합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십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굴까요? 아유, 이게 내가 원래 이름을 안 띄워놨는데 이 집사님이 넣어가지고 너무 지혜로워요. 네, 탤런트 이광기, 저도 몰랐어요.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하셨어요. 이광기라고 하는 이 탤런트가 자기가 아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니까 그냥 교회 따라다녔대요. 따라다니는 것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이렇게 교회 가자고 하면 모른 척하고 끌려오세요. 그냥 끌려오셔서 그냥 앉다 보면 은혜 받아요. 난 안 갈 거야. 그러고 버티지 말고. 그리고 아내가 좀 나 힘들겠다고 성경책 확 집어다니면서 너나 다녀. 그럼 나 교회 안 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모른 척하고 끌려다니세요. 막 끌려다니다 보면 나중에 은혜 받아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은 신발 갔더니 교회 안 다니셨거든요. 그렇게 안 다니시던 분이 교회에 좀 같이 이렇게 다니자 그러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못 가지 않냐?" 막 이러니까 우리 아내 치마폭 붙잡고 올라간다고 그래 가지고 신당예배 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 고난을 당하고 교회 나가 가지고 이제 치마폭을 붙잡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분명하게 믿고 천국 가시겠다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끌려 그냥 오세요. 그냥 하다 보면 은혜 받게 됐고 믿음이 생기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항상 나 중심의 생활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아들이 잘 자란 아들이 석기라고 하는 아들이 병이 들렸대요. 그래 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냥 큰 병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중환자실에 가서 죽었어요. 그래 가지고 장례 예배를 치르는 거예요, 장례 예배를. 목사님이 울면서 막 이 아들 석규가 천국 갔다고 예수 잘 믿었지 않냐고. 그래서 막 설교를 하시고 성도님들도 막 붙잡고 천국 갔다고. 근데 아내는 알아요. 천국 간 거 아는데 아들이 어릴 때 죽으니까 너무 가슴 아프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막 그렇게 울더래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게 가슴에 꽉 꽂히더래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봤나?' 교회는 다니긴 다녔는데 아내 따라서 그런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집에 왔는데 딸하고 딸 알하고 엄마는 그 아내는 그렇게 울어 가지고 탈진할 정도로 그리고 와서 이제 그냥 방에 눕더래요. 너무 힘드니까 누웠는데 자기는 안 울었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는데 나까지 울면 무너질 것 같아 가지고 울지를 않았답니다. 참았답니다. 그러고서는 인제 와 가지고 집에 와서 발코니에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에 이렇게 별을 밤에 보면서 '우리 아들이 저 하늘에 가 있구나.' 그래서 또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아들이 별이 된 건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하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 너무 힘들어요.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은데 어떨까요? 불러도 돼요?" 그러면서 인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아버지." 그러다가 막 울음이 터진 거야. 안 울었는데. 막 통곡을 했답니다. "아버지." 막 베는다 해서 "아버지." 그러면서 막 발코니에서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펑펑 우는데 나중에 울고 울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늘의 평안이 확 임하면서 감동을 주시는데 "너 내 아들이다."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 가지고 '아 내가 하나님 내 아버지셨구나. 아버지셨구나.' 막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답니다, 그 발코니에서. 그리고 이분이 그다음부터 신앙생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잘 섬기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잘 섬기고 봉사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 뭐가 두렵겠어요, 여러분. 뭐가 걱정이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시거든 주님만 불러도 되고 아버지만 불러도 돼요. 아버지, 아버지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내 지금 형편을 아시잖아요. 내 상황을 아시잖아요. 내 이름 아시잖아요. 여러분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셨는데 마리아는 원래 관계가 있었으니까 아셨지만 성경에 보세요. 삭개오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대면한 적이 없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어서 이 돌감람 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있어서 모를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겠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서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 성도도 있지만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보여요. 근데 저는 그분의 이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확하게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